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에게 단 한 번의 기회, 원하는 것은 다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세상의 명예를, 재물, 혹은 건강, 혹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젊음을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혹 우리들에게 생명의 불꽃이 점점 꺼져가고 있는 자식이 있다면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들은 똑같은 요구를 할 것입니다. 내 자식 낳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식이 열이 아니라 20이라도 그 중에 하나가 아프면 부모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런 심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의 여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여행은 갈릴리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믿음에서 시작이 된 여행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두었던 당시 유대왕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땀을 흘리면서 예수님께서 와 계시다고 하는 동네 가나를 향해서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거리는 한 30여 킬로가 되는, 거의 하루 종일 열심히 걸어가야 도달할 수 있는 먼 거리입니다. 그곳을 향한 여행을 시작한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오로지 아들 생각밖에는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아버지는 망설이지 않고 서슴지 않고 무리한 요청을 합니다. 주님, 가버나움에 제 죽어가는 아들이 있는데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그 먼 길을 그렇게 땀을 흘리고 쫓아와서는 이제 그 먼 길을 또 주님이 내려가 주시기를 강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여행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갈릴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기원한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계신가? 라고 하는 어떤 깨달음에서 시작된 믿음이 아니라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 간절한 소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온 주님이시면 우리 아들 고쳐주실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시작이 된 신앙을 가지고 이 여행을 시작해 온 것입니다. 이것도 믿음의 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아이를 낳게 해 주신다면 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지 못한다고 하면 아침 안개처럼 금방 사라져 버릴 그런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지 않겠다 거절하시면 아침 이슬처럼 다 사라져 버릴 그러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4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기적과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당신을 찾아 나온 병든 아들의 아버지를 지칭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 너희를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너희는 누구입니까? 아버지뿐 아니라 기적에 의해서만 믿음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조건부 믿음을 달고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조건에 의해서만 반응하고 조건에 의해서만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우리 신앙인들을 향하여서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 삶의 고통이 찾아 들어오게 될 때에 다들 종교적이 됩니다. 신앙적으로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소원을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믿음 그 안에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적적인 체험, 기적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몇 가지가 믿음을 다 설명하는 믿음의 전부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떤 기적적인 체험 그것만을 의지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 기적만을 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근거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주님께 나와서 소원하고 청원하는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내려오셔서 제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이 먼 길이지만 주님 좀 가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한 마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십니다. 그렇게 간절한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아버지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앞으로 회복될 것이다, 앞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 아들이 지금 현재 완료형입니다. 살았다, 가라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에 무슨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 아들이라 선포하시는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천둥이 울리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아버지를 부르셔서 손을 얹으시고 피땀을 쏟으시며 뜨거운 기도를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오히려 너무 싱겁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게 다였습니다. 사람인지라 이 아버지는 아마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섭섭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만 장군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이방 나라의 큰 장군이었고 그 나라의 전쟁 영웅이었습니다만은 그는 한센스의 병의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였습니다. 몸이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왔더니 그 유명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행렬을 만들어서 행차를 하였는데 정작 도착을 해보니까 엘리사는 얼굴도 내밀지 않습니다. 종 하나를 내보내서 이제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는데 7번 목욕을 하시랍니다. 소식만 전해왔습니다. 그때 나하만이 흥분합니다. 화가 납니다. 실망을 합니다. 아니 이 먼 길을, 이 긴 행렬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행차를 했는데 그래도 나와서 얼굴이라도 보이는 게 상식 아니냐, 예의가 아니냐,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거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뭐 강이 없어서 여기까지 목욕하러 온 줄 아느냐. 그도 실망을 하고 그도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의 주님을 향한 여행이 기적을 기다리고 기적을 소망하는 그 믿음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그 믿음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바꾸어 가지는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막연한 기대, 소망, 예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만 이제 그의 인격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시작되는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차원의 믿음으로 옮겨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기적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 기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머물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조건이 성취됐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믿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신앙을 새롭게 가지게 된 것입니다. 기적에 의해서 시작이 된 조건부 믿음에서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옮겨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가지려면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 삶 속에 내가 쥐고 있는 내 판단, 내 우선순위, 내 주장, 내 의견, 삶의 목표, 이걸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부여잡으려고 이것만큼은 나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빈손에 주님 주시는 주의 말씀, 주의 은혜를 붙잡을 때에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주 젊어서 북미에 있는 한 유명한 바닷가를 휴가차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서 그 바닷가가 물이 맑고 경사가 완만해서 그 해변에 많은 작은 물고기가 들어와 사는 것으로 유명한 그런 바닷가였습니다. 가서 보니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람이 걸어가도 물이 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바닷가였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은 저 해변 제일 끝에까지 한번 걸어 들어가 보리라. 그 끝에 가서 바다가 깊어지는 그곳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깊은 바닷물에 내가 한번 들어가서 수영을 해보리라. 모험심과 궁금증과 젊을 때 가질 수 있는 어떤 패기 이런 것들이 다 한자리에 모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한참 들어갔는데 저 해변가에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일라 말라 할 정도로 멀리 들어가는데 드디어 제 앞에 절벽 같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밑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 5, 6m까지는 햇볕이 비춰지지만 그 밑에 시커먼 바다만 보이지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걸어 들어오면서는 바닷물이 따뜻한 목욕탕 물처럼 느껴졌는데 이제 눈앞에 바닥이 떨어지면서 밑바닥이 보이지 아니하는 큰 바닷물에는 온도가 전혀 다른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물의 움직임이 달랐습니다. 출렁거리는 파도의 수준이 달랐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데도 몸이 그냥 흔들흔들할 정도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 발자국만 더 내디면 그 깊은 바다에 제 몸이 뜨게 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그래도 물에 들어가면 수영에도 자신이 있고 한 3, 40분은 발바닥이 닿지 않는 물에 떠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자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마음에 젊고 자신 있었던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기를 시작했냐면 이 바닥이 보이지 아니하는 저 시커먼 물에 내가 뛰어들게 될 때에
우리가 영화에서 가끔 봤던 정체를 알 수 없는 바다 괴물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가 나를 맞이하는 건 아닌지. 주변에 사람도 없습니다. 이 차원이 다르게 흔들리고 있는 이 출렁이는 파도를 내가 물에 자신은 있다고 하지만 과연 감당을 하고 있을지.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제 마음에 찾아온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저 물속에 내가 뛰어 들어가는 이 경험이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인지, 거기 뛰어 들어갔다고 해서 내 삶에 뭐가 달라지겠는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마음속에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날 제가 저 바다 끝까지 걸어 들어가서 그 깊은 바다에 몸을 한번 담궈 버리라고 했던 그 모험적인 생각이 싸늘하게 식으면서 제 마음속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깨닫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신앙의 도전이라고 생각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왕왕 일어나게 됩니다. 그 도전이라고 하는 신앙의 어려운, 때로는 괴로운, 때로는 고통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고민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 속에 찾아오는 믿음의 깨달음, 교훈, 결단,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위대한 선택을 하고자 하는 신앙의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 마음에 찾아 들어오게 되는 또 다른 생각들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신앙 안에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될 때 나는 이 결정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그나마 남은 것도 다 빼앗겨 버린 채 더 큰 손해를 보고 더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건 아니겠는가? 과연 이것이 내 신앙으로 감당을 할 수 있는 어려움인가? 더 큰 이런 고통이 나를 엄습하지는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함께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 속에서 망설이고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면서 찾았던 믿음의 결단에 대한 생각이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도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 붙잡고 용기 있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리라 마음 먹었던 그 결심이 점점 내 생각에서 빠져나가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할 때에도 믿음의 도전이라고 하는 이런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잘 믿으려고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도 고통의 시간,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선택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단순하게 이 조건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그 계산, 우리는 넘어서야 합니다. 1차적인 생각 넘어서야 합니다. 본능적인 생각,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식이 죽음의 순간에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부지런히 주님 앞에 여행길을 떠나 나왔던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시면 우리 아들 고쳐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막연한 기대, 그것에서 시작된 막연한 믿음, 그 믿음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믿음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그를 찾아온 게 뭐냐 하면 불확실성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았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게 무엇입니까? 제 생각에는 불확실성입니다.
주님을 찾아 나와 여행길을 떠나왔던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온 것, 내가 너무 고맙고 그 정성이 참 놀라운데 미안하지만 당신의 아들은 가망이 없습니다. 이제 가서 용기를 내어서 그 아들의 마지막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 아버지는 마음이 아팠겠으나 너무 슬펐겠으나 그래도 확정이 된 아들의 그 마지막을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 아들이 3개월 후에 회복받을 것입니다. 이 아들이 3년 후에는 그래도 세상 떠날 것입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확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아버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신 말씀 이외에는 모든 것이 다 불확실했습니다. 그래도 막연하지만 기대했던 그가 가지고 있었던 확실성에서 돌아섰을 때에 그 아버지 앞에 열려있는 불확실성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불확실성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믿음의 여정이 계속 진행이 된 것입니다. 전반부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막연한 믿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으로 걸어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처음 주님을 찾아 나왔을 때 그 아버지는 예수님은 가나에 계시면 가버나움에는 계실 수 없는, 가버나움에 계시면 또 다른 장소에는 계실 수 없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고 돌아서는 순간 불확실성 속에서 확실성을 찾아가는 믿음의 체험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주님께 나와서 보채듯이 말하지 않습니까? 제 아이가 죽어갑니다. 주님, 49절에 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가셔야 되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이해는 주님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준비하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우리와 동행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영원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사느냐 죽느냐에서 갈리게 됩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동안만의 믿음인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이 아버지가 불확실해 보이는 미래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들어갔을 때에 그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한 분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어느 방향으로 가기는 가야 할 터인데 그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느 곳인지는 알지 못하는데 그래도 이쪽으로 가야 할 것 같은 영적인 부담이 있어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듯한 이러한 모습으로 그 여정을 계속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걸어간 그 여정이 믿음의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과 결단을 하려고 할 때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엄습하는 두려움이 믿음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길에 앉아서 이제 우리 앞에 일어날 일이 어떤 것인가 확실하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힐 때까지 앉아서 고민하면서 기다리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미래를 향해서 계속
걸어 나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도저히 닿을 것 같지 않은 캄캄한 밑바닥이 보이지 아니하는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아버지는 계속 여행을 진행했습니다. 가버나움을 향해서 걸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30km를 걸어왔던 아버지가 또 30km를 걸어갔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졸였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집을 향해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가면서 그가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때를 써서라도, 어떻게 통사정을 해서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왔어야 되는 것 아니었는가? 내가 너무 점잖게 말씀드리고 주님 말씀 한마디에 그냥 돌아선 내가 잘못한 것 아닌가? 그런 후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버지가 집으로 한 절반쯤 다가갔을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살았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제 회복되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시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을 알게 되자 자기와 온 집안과 그 종들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다. 조건에서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불확실함이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계속 나아갔을 때에 말씀만 의지하고 나갔던 그 여정에 구원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은 매일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 찾아왔던 그 고난이, 그 고통이 그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는 길이 되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고난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스퍼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난은 변장을 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다 믿음의 여행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필요로 하는, 결단을 필요로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작가로 또 교육학자로 신학자로 잘 알려져 있는 C.S. 루이스가 쓴 책 가운데 고통의 문제, The Problem of Pain 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큰 소리로 우리에게 선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있어서 손만 대면 성공 가도를 달려왔던 교만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그 교만을 깨트리시는 음성으로 선포를 하십니다. 인생 여정에 있어서 늘 연약한 모습으로 고통 때마다 신음하던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고통의 순간 우리에게 외치셔서 우리에 하여금 믿음을 되찾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선택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려울 때에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 어려움의 원인을 분석하기를 원해서 애를 씁니다. 많은 시간과 열정을 이유를 찾기 위해서,
책임질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열정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뭡니까? 불만입니다. 불평입니다. 비난입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일들을 너무 자주 합니다.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 계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생각의 문을 하나님 앞에 열어드려야 합니다. 기도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찬양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예배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믿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여행길에 올라섰던 아버지처럼 우리들도 주님 앞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 그 여행을 멈추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계속 걸으십시오. 불 완전해 보이고 불 확실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드시고 끝까지 미래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 아버지가 마음에 의심도 있고 불확실함도 있었으나 그가 이 여행을 그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막연한 기대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여정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여정으로 이어졌고 그 순종 끝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시는 이러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는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밤을 새워 걸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걸었습니다. 여정이 끝났을 때 그는 구원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이 아버지가 경험했던 것처럼 이렇게 빨리 결론이 맺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정은 똑같은 과정을 우리도 겪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과정을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아버지의 여행을 보며 우리도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걸어왔습니까? 지금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도록 우리의 발을 붙잡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반드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결과가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앞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가는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